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청중인 기도 제목 3번과 4번입니다. 기도의 일꾼들. 남북한이 통일되어 온 인류가 서로 도우며 섬겨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기도하는 사람들, 청중인들이 날마다 우리 모든 청중인들에게 열정적인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중들에게 하늘의 신령을 청중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저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기 2장은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의 소개로 시작됩니다. 이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성경은 유력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유력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시 기포르 하일인데, 기포르는 주로 성경에서 용사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고, 하일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재물을 의미합니다. 또한 현숙하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자주 이제 사용되는 용례를 볼 때 이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가 재물이 많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수기가 끝나면 어느 나라든 똑같겠지만 이제 가난한 자들은 추수를 한 밭에 나가 남겨진 떨어진 이삭을 주어 그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모세의 율법에는 밭이나 포도원 그리고 감람원에서 추수하는 자들로 하여금 밭의 가장자리에 있는 농작물의 일부를 남겨놓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남겨진 사람들, 이제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계나 생존을 위해서 그것들을 남겨놓는 율법입니다. 롯은 이러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율법을 조차 자신과 시어머니의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밭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롯이 말하기를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분명 가난한 자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 추수 후에 그 떨어진 이삭을 줍는 자들의 권리도 보장해 주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이러한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점점 안정과 더욱더 큰 번영을 누리게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준수하지 않고 자기의 수견대로 살아가는 사리사욕을 취해가는 모습들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가난한 자들은 율법에 기록되었지만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모압 여인 룻으로서는 모압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정이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 심한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외된 자들 가운데서도 더욱 소외된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룻은 그런 상황을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나오미에게 누군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당할지도 모르는 온갖 어려움과 수치를 감수하고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하루 종일 허기를 참아가며 일해야 할 육체적 고난까지, 그 고통까지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누군가의 호의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를 쫓아 열심히 이삭을 주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 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룻은 신실한 신앙을 보유한 여인일 뿐 아니라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현숙한 여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여인임을 성경은 이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룻이 나가서 이삭을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주게 되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우연이란 말에 또한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룻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이를 것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밖으로 나와 그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당시 그 밭의 주인에 되어서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일을 룻의 입장에서는 아주 우연한 일이라 성경은 기록하지만, 보아스의 입장에서도 마침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녀를 위하여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하여 룻과 보아스를
하나님께서는 룻을 위하여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2장 1절 첫 번째에서 보아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뜬금없이 보아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3절에서 뜬금없이 보아스의 밭으로 룻이 우연히 가게 된 것이 아니라 또한 보아스가 마침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룻을 위하여 이 나오미를 위하여 그 고향으로 돌아와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룻은 여호와를 향한 신앙과 그 시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성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인정받고 있음을 보아스의 입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룻을 향하여 8절에서 내 딸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딸아라는 이 비티라고 부르는 유대 관습상 사용하는 말은 자신의 정말 친딸이나 지체 높은 어른이 젊은 여인에게 그를 존중하며 그를 존중해 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보아스는 사환이나 일꾼들 앞에서 지금 룻을 존중해 줌으로써 그들이 룻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따로 말을 해두어 룻이 여러 가지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결정적 이유는 룻기 1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여 그 품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기억하셨습니다. 또한 그를 따라 이 나오미를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고백하는 그 룻을 또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녀가 돌아오기 전부터 룻이 함께하기 전부터 이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하여 은혜를 입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고 또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처럼 모든 것이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와서 다시 돌아갈 곳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 그 본향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읽고 들은 말씀 중에 감동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나누고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907년에 신앙 대부흥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웃 초청 큰 잔치를 잘 준비하여 연약한 지체들을 격려하게 하소서. 코로나19를 이기고 새 역사를 써가는 청계중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 천국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몸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시는 여호와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에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분임을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우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셔서 강건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일천성도 700용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각 세대 리더 인턴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배가 번식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이 열려 모든 성도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이 임하여 가장 복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품어서 빛나는 삶을 이어가게 하소서. 셀 가족 준비하였습니다. 집사님, 김수정 권사님, 이명자 권사님, 김한복 집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베푸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코로나19를 이후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셔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좀 괜찮지만 이번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19 가운데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그 많은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번 주일에 이웃초청 큰 잔치 그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파하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끄러움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가운데 담대함을 얻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육신이 공고하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도와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 주님을 의뢰하고 나아오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